예, 아유,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설교가 부담이 되네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면 될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지방에 행사만 가면 저보고 10분 안에 끝내래요,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해도 최소한 제가 교회에서 30분을 설교하는데 10분에 끝내라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3, 40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9시 35분이니까 35분이면 30분이면 10시 5분이네요. 시계가 딱 보이니까 좋으네요. 저희 교회는 은혜교회입니다.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0년 됐고요. 왜 은혜교회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대했어요. 목사님,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다 보면 발에 채는 게 은혜교회입니다.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진짜 은혜교회 많아요. 도시마다 있고 교단마다 있고, 은혜교회도 또 이제 좀 더 분화돼가지고 매일 은혜교회도 있고, 어디 갔더니 날마다 은혜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는 그냥 은혜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은혜교회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입에서 항상 독사가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라고 이름 쳤어요. 아무리 흔해도 은혜교회로 간다. 교회가 신창에 있으니까 신창교회로 하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교회가 중요하다. 저희 당직교회는 제가 귀한 신세를 졌지요. 우리 지방회가 지금 어린이 여름 캠프를 몇 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때 제가 교육부장을 했는데요, 저희 지방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린이 여름 캠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교육부장 할 때 그때 여름 캠프를 했어요. 어린이 여름 캠프를. 근데 그분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농촌교회 애들은 몇 명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해달라는 거에서 하겠다고. 문제가 된 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열심히 교회마다 돈 빌리러 갔습니다. 빌리러가 아니라 그냥 달라고. 어린이 캠프 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목사님들이 돈은 주시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수양관도 돌아다녀 봤더니 왜 이렇게 요새 비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제가 목사님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당진교회에서 하지요. 딱 보니까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린이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옥상에다 샤워실 천막 치고 만들면서 저희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큰 실수가 아니죠. 큰 진짜 제가 은혜를 우리 당진교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중요하죠. 근데 은혜 받고 자꾸 잊어버려요. 언젠가 영등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령 받았냐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나 목사인데 겁이 없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고. 날마다 받고 산다고. 날마다. 아침에도 받고 점심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계속 받는다고. 그 사람이요. 그러시냐고. 그럼 은혜 생활 많이 하시래요. 그리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어디 가냐고. 제가 커피 사주겠다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붙들고 저한테 3시간을 그 사람이 저한테 붙들렸어요. 누군지 알잖아요. 뻔히 이단 쪽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도 받고 점심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얘기해봐야 이 사람 바늘도 안 들어간다. 은혜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3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붙들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저만 얘기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만 이단에서 나오시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요, 옛날 은혜로 지금도 살지 마세요. 옛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평생.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전에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요, 썩어서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만나도요, 하루 지나서 먹으면 썩거든요. 은혜는 매 시간 받는 게 은혜고 매일 받아야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날마다의 삶이 건강한데, 은혜는 어디다 다 갖다 버리고 맨날 20년 전, 30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주야 눈물 콧물 흘렸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복림산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죠. 옛날에 복림산 좋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서 지금 웃으시는데 복림산 좋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 빨리 재산 정리해야죠.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만 사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그거를 가르쳐 달래요, 저한테. 제가 듣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사탄의 시험이면 이길 거고 하나님의 연단은 질 겁니까? 사탄의 시험도 이길 거고 하나님의 연단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날 가서 이게 시험입니까? 연단입니까? 이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이면 어떻고 연단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길 겁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면 사탄이 떠나갈 겁니다. 왜?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일꾼 되는 거고 못 이기면 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냐 연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이어도 이기고 연단이어도 이길 겁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사탄은요, 근처에도 안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능력 더 줘야겠다. 너 정도 되는 일꾼을 내가 그동안 몰랐네. 내가 능력도 축복도 더 줄 테니까 너 이제 내일 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생각을 하세요. 야, 고난이 왔네? 야, 하나님이 또 무슨 능력을 주시려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 아유, 이번에 또 한 건 하겠네. 저희 교회 10년 됐습니다. 고난이요? 아마 저만큼 고난 많이 당한 목사님 저희 지방에 무경식 목사님 빼고 없을 것 같아요. 저요,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요, 깨달은 게 뭐냐? 야,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지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기회가 왔네요. 이기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걸로 이기면 돼요. 문제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고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 말이 설교지 간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간증하나 보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10년 전에요,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제가 힘드니까 야,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저수지에 가서 차를 대놨어요. 저수지에 가시면요, 배를 내리려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차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야, 사이드만 딱 풀면 들어갈 거고 들어가서 죽으면 편해지겠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저도 눈물을 흘리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생각을 했어요. 죽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힘들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신 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 목사 맞냐? 야, 아무리 목사가 자살을 하려고 해도 나한테 기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대책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넌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때부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지방의 목사님들, 심지어 저희 아내하고도 교회 얘기 안 했습니다. 입 가만히 닫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작년이죠, 이제. 벌써 1월 달이네요. 작년이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사택을 마련하고요.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미치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저보고 그래요. 뭔 짓을 하는 거지, 뭔 짓을. 그냥 했어요. 예배당 3층짜리 건물 사가지고요. 1, 2, 3층 다 꾸몄고요. 사택도 사가지고요. 다 교회 재산 마련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딱 마련하는 그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은퇴를 생각해 보라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은퇴. 저희 집사람 꿈은요, 미국 가서 사는 겁니다. 저희 처갓집이, 저희 집사람만 여기 살고 다 미국에 있어요, 식구들이. 저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 붙들려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목회 끝나고 미국 가서 살재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진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런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성경에 고난 그러면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아내는 심지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요,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욥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욥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요,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태까지 놓였습니다. 한때는 욥도요, 잠깐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그런 모습도 가졌어요. 그러나 욥은 끝끝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쓰기 원하시는 분이고 나와에게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그 욥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 욕심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앉으면 2시간 기도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2시간 동안 뒤에서 다 들었어요. 목사는 들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남의 기도 옆에서 몇 시간 들으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누가 집안이 이렇대, 뭐가 문제래, 이러면 안 되고요. 목사는 들어도 돼요. 왜?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걸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도 돼요. 뒤에서 2시간 동안 들었어요. 와, 이분이 2시간 동안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 번도 안 쉬고 통성으로요, 2시간을 딱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저 뒤에서 나가시는데 저 엉덩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중에 눈 뜨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감시하느라고 그랬어요. 감시하느라고 기도 잘하나. 그리고 불러다 놓고 제가 야단쳤어요. 기도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기도를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목소리 다 내가지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 권사님만 실컷 떠들고 나가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뭔가 얘기해 주려고, 야, 네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뭐 얘기하려다가 다음에 보자 이렇지 않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랬어요. 권사님 2시간 기도하시면 마지막에 5분이나 10분은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눈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중보기도하고 많은 걸 해야 됩니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중보기도가 늘어나요. 다른 사람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하고 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열심히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하나님이 5달란트에 5달란트를, 2달란트에 2달란트를 그렇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1달란트 있던 것까지 뺏겨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열심히 사용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구역장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강사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걷어차는군요. 복을 걷어차. 하나님이 복 주려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걷어찬 거예요. 걷어찬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사명 맡기실 때는요 사명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데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주인이 종한테 일 시킬 때는요 당연히 주인이 필요한 걸 줍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종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돼도.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규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70이었어요. 지금 70은요 청년이잖아요. 그 당시 70 할머니는요 말 그대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반이 제일 많이 부흥합니다. 1월 달에 5명 맡기면 이 12월 말에 50명 돼요. 근데 그분이 잘 가르친다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갔어요. 잘 가르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 가만히 옆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 말씀은 짧게 얘기해줘요. 짧게. 복잡하니까. 뭐 신학적이고 뭐 교육적이고 다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대야. 골리앗을 죽였대야. 돌멩이 하나로 끝장을 냈대야. 너희도 하나님이 할게 하시면 그렇게 해.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누구. 근데 애들이 그거 기도받으려고 머리를 디밀어요. 5명이 50명 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권사님 아니 어떤 비결이 있길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되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축복을요 누리며 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만 살지 마세요. 왜? 일하라고 준 거지 누리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건강 주셨으면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주셨으면 열심히 충성하면 되고, 명예 주셨으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거 떵떵거리고 누리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자, 부자는 천국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지요? 지가 벌어가지고 저만 열심히 먹고 살으니까 천국을 못 갔지요. 자, 그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왜 천국 갔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그지같이 살았어요. 아니, 나사로는 왜 그지같이 살았는데 천국 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 말이 맞지? 그러면 오늘부터 그지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 가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천국 간 거는 그지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만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지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얘기하는 거고, 부자는 이름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안 한 거고. 여러분, 물질을 허락하셨으면 그걸로 누리고 살아야지. 이거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또 다른 축복. 5달란트 열심히 썼더니 나중에 그래 내가 5달란트 더 줄게.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쌓아놓고 날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신 거 열심히 사용하면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8개 위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날 집에 가서 다 찢어버립니다. 설교문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저 저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설교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제가 확실하다고. 어려운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연구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1가지, 2가지, 3가지 하는데 전 그걸 못해요. 왜? 제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정확하게 1가지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뜻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비기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병원에 왜 왔어요? 온 이유가 간단해요. 의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병은 제가 잘합니다. 그럼 의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그런 환자예요. 의사가 좋아하는 환자는 이거예요. 왔을 때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선생님이 저 반드시 고칠 거라고 믿고 전 선생님만 믿을게요. 그럼 목숨 걸고 고쳐보죠. 근데 제 병은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래요. 그럼 네가 고쳐 네가. 여기 왜 왔어?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켜만 보고 계세요.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의의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명예에 명예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일꾼,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당진교회 위원회가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게요, 많은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의 일하는 줄 알아요. 돈 많아야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교회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저희는 그냥 성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면 예배 드립니다. 공무원이 오든지 말든지. 와도 그래요. 얼마나 와가지고 그러겠죠. 아유, 이게 많이 힘들구나. 헌금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드려요. 한번 경고장 받았고요. 그리고 또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또 대면 예배 드리면 그때는 뭐 조치를 취하겠대요. 알아서 오시라고. 근데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그 공무원이 포기한 것 같아요. 야, 저 인간 얼굴 보니까 더럽게 생겨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오더라고요. 오지 말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세요.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중에서 얻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어디 가면 꼭 간증을 해요. 나중에 아직 건강하신 분이니까 저희 교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혼나니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첫 번째 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도 딸을 낳았어요. 세 번째도 딸을 낳고요. 네 번째도 딸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도 딸을 낳고요. 여섯 번째도 기집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딸을 뒀습니다.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7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한 5살 됐을 때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신랑이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둘이 빠져 죽었습니다. 딸만 6이 있어요. 제가 이분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딸만 6을 데리고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하나 다 친척집에 맡기고 저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을랍니다. 왜요? 딸 6을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만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합니다. 벌써 일주일에 투석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딸들 하나씩 친척집에 맡기고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일꾼 살리셔야 됩니다. 이 역사 감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한테, 그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자. 조금만 더 맡기고 기다리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다. 왜 자꾸 집사님 생각을 합니까? 맡겨야 능력이 되고 맡겨야 축복이 되고 맡겨야 사명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못 알아들었대요. 너도 당해봐라. 네 지경 돼봐라 그랬대요, 속으로 저한테. 근데 지금 뭐라 했는지 아세요? 30년이 지났는데요, 딸 6이 다 병원에서 일해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치과 치공사도 있고 하나씩 다 해요. 왜? 엄마가 아프니까. 딸들이 다 병원으로만 나간 거예요. 딸 6이 지금 다 커가지고 4명이 시집을 가고 2명이 이제 아직 대기 중입니다. 결혼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안 듣고 했으면 평생 후회할 걸 줄 알았대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합니다. 투석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투석하시는 분은요, 투석 받으면 한 3-4시간은 못 일어나요. 요양을 해야 돼요. 그 권사님은요, 직장 다닙니다. 투석하고 직장 가요. 딸들이 말려요. 엄마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는 얘기가, 야, 지금까지 이 정도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죽으면 어떠냐, 야. 그리고 지금도 직장 생활해요. 그것도 어디가 일하냐? 식당 가서 일합니다. 딸들은 결사 말려요. 딸들이 뭐라 그러냐? 엄마 그거 나가봐야 기껏해야 뭐 얼마 받아. 그냥 우리가 한 달에 그냥 몇십만 원씩 모을게. 30만 원만 모아도 한 달이면 180, 200인데 그걸 왜 하냐고. 근데도 직장에 일을 하세요. 왜요? 저도 그랬어요. 말렸어요. 권사님 그만하세요. 힘든데. 예? 나이가 올해요.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지요. 나이가 58밖에 안 됐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를 줄줄이 낳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요.
너무 제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명이 축복이라며요.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야지요. 코로나로 1년 동안 그분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셨지만 그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식사 담당이세요. 1년 꼬박 52주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 밥을 합니다.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요. 1년에 2번씩이요. 이 안에 핏줄을 교체해야 돼요. 투석하면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투석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투석하느라고 계속 바늘을 꽂으면 핏줄이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걸 인공 핏줄로 교체를 해줍니다. 근데 인공 핏줄도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교체를 해줍니다. 이거 하려면 대학병원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려요. 집사님, 이 정도까지. 근데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사명이 축복이라며요. 사명이 축복이라며요, 목사님. 사명 감당하면 축복해 주신다며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충성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공짜로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축복된 기업주예요. 하나님이 능력 줘서 일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요. 10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올 때 통장에 300만 원 있었습니다. 통장에 딱 360만 원인가 있었어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얻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더. 자, 사택도 얻어야 되고 교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38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알아봤냐? 아산에 오시면 상하 아파트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17평인가 돼요. 그거 한 달에 9만 원인가 냈습니다. 거기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식구가 누가 있었냐면 저희 집 식구 5식구,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조카까지 있었어요. 8명이 17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기 부동산이 있길래 거기를 갔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집이 나왔는데요. 계약하시지요.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약하시지요. 얼만데요? 전세가 4,500밖에 안 해요. 4,500밖에. 10년 전이었습니다. 40평인데 4,500이래요. 왜 이렇게 싸요, 그 집은? 그랬더니 집주인이 서울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돈 빼주기 어렵다고 처음 분양받을 때 그 가격 그대로 지금까지 전세를 놓는데 그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 4,500이면 여러분 보증금은 얼마죠? 계약금은 450을 줘야 되잖아요. 얘기했어요. 통장에 380밖에 없다고. 그거라도 달래요. 뭐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이끌어 주시는지 380만 원을 줬어요. 제가 통장에 있는 걸 다 긁어서 줬어요. 그래서 주고 나니까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집이 계약을 했는데 여보 380만 원 계약금 일단 줬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근데 그 집 얼마인데요? 전세 4,500이래.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한단 소리가 당신도 이제 귀신이 들렸냐, 정신이 나갔냐, 뭔 짓이냐고, 나머지 어떻게 막 일어날 거냐고. 그제서야 걱정이 돼요. 제가 처음 전세를 얻어봤거든요. 맨날 교회만 살기만 했지 처음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가서 그걸 줬어요. 누님한테 가서 누님 돈 좀 빌려달라고, 또 아는 분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사하는 날까지 빌려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 3월 17일이에요. 왜 3월 17일 이렇게 눈이 많이 오죠? 이사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데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해서 어떡하냐, 돈이 오늘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누나, 380만 원이나 걸었는데. 또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오늘 돈이 안 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삿짐 날른 사람한테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더 날라봐야 문제되니까 있다가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와서 잔금 치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둘이 앉아 있어요. 네, 아유 여기가 목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이세요? 저희는 서울의 어느 교회, 강남의 어느 교회 집사들인데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이사 오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나머지 돈이 빌려주기로 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못 드립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또 살던 사람이 왔네요. 돈 받으러.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집주인 하시는 분이 그래요. 아 근데 목사님 그게 왜 걱정입니까? 전에 살던 사람과의 관계는 목사님하고의 관계고 또 목사님은 나하고의 관계니까 우선 전에 것부터 해결을 하재요. 지갑 딱 열고요. 처음 봤어요. 1,000만 원짜리 4장 4천만 원 딱 끊어 딱 쓰요. 아니요 가십시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좌번호 적어줄 테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2주 있다가 누님도 돈 빌려주고 다 해가지고 은행으로 송금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분이 10년 동안 사는데 2년마다 전세를 올려달래요. 자기들 좀 어렵게 됐는지.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올려줬어요 그냥. 근데 그거에 맞춰서 교회가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샀어요. 그냥 그 집 샀어요. 나중에 사달래요. 샀어요. 네? 교회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저 교회 목사님 14평이면 얼마나 넓이죠? 14평? 저희 교회는 14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 38만 원, 보증금 없이요. 지금은요. 지금은 6억짜리 건물 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하면 큰일 나나요? 저희는 그냥 감사만 넘칩니다. 뭐 간증하라 그러면요, 저는 몇 시간도 할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큰아이 머리 뇌종양 수술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 잘 해가지고 잘 삽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위원, 특히나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위원회 분들은 기억하세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 왜 주시냐? 더 큰 사명 만들라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 주세요. 받은 거 가지고 더 큰 사명하겠습니다. 또 축복 주세요. 채워주신 축복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또 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하시는 분이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그걸로 딴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직교회 잘 건축하셨죠? 야, 이제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도 편하게 한번 누리게 살아보자. 교회도 커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뻥뻥거리고 살아보자 라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주신 걸로 더 큰 사명을 소망합니다. 더 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위원회 또 우리 모든 당직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